제가 이 버릇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풍경 보여주는 게 오늘 다윗과 광야 성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윗과 광야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이 8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통과시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보낸 다음에 말째 아들인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했겠죠.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니라 왕이 될 것을 미리 예표하는 기름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 자신도 그가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사울 왕에게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10년 동안 이상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무려 10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인생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되는구나. 기다릴 줄 알아야 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은 꿈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건강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더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랜 동안 불임을 겪었던 부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전망대에서 보면 어느 기다림이든지 결코 헛된 기다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는 기다림, 낭비된 기다림, 무의미한 기다림은 믿는 자에게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쓸모 있을 수 있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절대 무의미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거하는 동안에 사막 가운데서 도피하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을 반죽하시고 주무르시고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0년 동안 도망다닌 그 기간은 쓸모없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무르고 반죽하시고 그를 꼴짓기 위한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소라 하면은 영어로 sanctuary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sanctuary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립니다. sanctuary입니다. sanctuary인데요. 우리가 보통 성소란 말은 문자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구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놓은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성소인 것처럼 말입니다. 신성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그것은 발을 딛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교회 첫 발을 디디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호렙이라는 뜻이 모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발견한 호렙이라는 뜻이 뭐냐? 황량하다는 뜻이 있고 황폐하다는 뜻이 있고 사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량하고 폐허의 산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강남 테헤란로에 계실 줄 알고 대치동에 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적어도 광화문 앞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그렇게 폐허의 산 또 아니면 황량한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훌륭한 지역이고 문명이 발상 지역이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렇게 황량하고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황량한 산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셨지만은 때로는 아파서 오신 분들, 버림받아서 오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여러분께 하나님 초청하신 여러분을 감사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폐허의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황량하고 황폐한 땅에서, 황폐한 땅은 거룩한 지성소가 되고 거룩한 성소가 되고 생추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에 합당한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운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흙밖에 되지 않는 인간, 죄로 물들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 신성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발을 딛는 순간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리라는 순간 사람은 말도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와, 이 한 단어. 여러분,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전기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이 지음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의 거룩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함에 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아멘으로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밀렵당하기 쉬운 동물들, 또 여러분 보면은 상처받기 쉬운 동물들을 보호하는 구역이 바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놀랍게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Wildlife Sanctuary라고 말합니다. Sanctuary.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성소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Sanctuary라고 얘기하는데,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영어로 Sanctuary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동물도 밖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 총으로 쏘면 이 호랑이도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
짐승들과 하도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맹수를 같이 안고 다녀도 이 여자분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흉내내다가 또 혹시 또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동물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입간판을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은 와일드 라이프 생츄어리란 말이 있어요. 그죠? 와이아나드라는 말은 아마 거기 지명 이름일 건데 와일드 라이프 생츄어리.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낍니다. 생츄어리는 보호구역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구역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듣기를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3분의 2가 뭐 서울대학을 나왔고 뭐 어쩌기 대학교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자랑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상처받고 찢기고 버림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소리 안 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류보호구역을 버드 생츄어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소는 무엇인가? 휴먼 생츄어리다. 휴먼 생츄어리, 피플 생츄어리다. 여러분 사람 생츄어리. 성소는 알고 봤더니 보호구역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망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추격을 당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찢기고 아파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생츄어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태풍과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120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되어 반드시 건조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자기가 멋대로 설계도를 변경하면 그 방주는 폭풍과 태풍 속에 결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대로 정확한 수치대로 방주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더라면 짐승들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 현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아가 홍수가 시작될 때 엄청난 폭풍과 태풍, 지진, 화산 폭발로 노아 당시 이 지구는 피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노아 방주인데 바로 이 노아 방주가 하나님의 생츄어리인 것입니다. 생츄어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이 살아났듯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상에 생츄어리를 아는 이 교회 안으로 주님의 보호구역 안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고 엄청난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 엘리야에게 봐서 바로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생츄어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도망다니다 놉 땅에 옵니다. 지치고 기진하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다윗에게 놉 땅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말해서 놉 생츄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같이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 왕이 나를 보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먹는 그 시루떡, 이런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배고파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배를 많이 골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집으로 오면은 이렇게 모퉁이길에, 이렇게 산길에 이렇게 오면은 그 모퉁이길에 성황당이 있었습니다. 성황당.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뭐 고사를 지내는지 시루떡을 이렇게 올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거기 사과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 남들 보는 창피해가지고 그걸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시루떡이 바로 갖다 놓은 지 바로 1시간도 안 되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이 4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루떡.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인간 김이라니 저걸 먹어야 되는가, 저것까지 먹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아무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얼른 그것을 주워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은 떡 중에 제일 맛있는 떡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떡이 맛있게 먹었는지 하나님께서도 그 떡 먹은 거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제가 그 다음부터 거기를 기웃거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참 없고 배고플 때 저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원래 진설병상은 제사장 말고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입니다. 그 떡은 일반인이 먹으면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떡이에요. 근데 다윗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 떡이라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보내서 왔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살기 위해서 수없는 거짓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솔직히 우리 교회에 나온 이유 중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거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성황당에 놓여진 떡도 맛있고 배가 고프니까 보리밥도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참 좋겠어요. 거룩한 성소에서는 거룩한 떡만 제공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보통 먹을 만한 빵이 없어, 나에게는 거룩한 떡 진설병떡밖에 없어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성도가 성소에 온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절실히 원하는 태도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여기 와서 좋은 인간관계도 맺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외로운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기별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또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떡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왔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단상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퍼붓는 말씀은 거룩한 떡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치는 않도록 원하던 다니엘서를 말씀드리고 또 예레미야를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떡밖에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이거를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교회는 문화센터도 하고 모두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떡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사장은 우리에게 아히멜렉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교회는 여러분의 필요와 상관없이 정말 무책임하게 보일 정도로 거룩한 떡만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떡이 되든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떡만 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성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거룩한 떡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배고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깨끗한 양심들, 온유한 품성의 모습들, 선한 선행들, 이런 배고픔들이 사실상 다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떡을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떡을 내가 맛없이 받아들여서 억지로 그 떡을 먹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은 어느새 그 떡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항용떡을 주지만은 거룩한 교회에서는 거룩한 떡밖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피신했던 아둘람 동굴, 두 번째 아둘람은 놉 땅에서 아둘람으로 갑니다. 놉 성소에서 다윗은 거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도망자 여러분, 건강의 위협에 쫓겨서 도망가는 여러분, 또한 외로움의 위협에 쫓겨서 도망가고 사망의 위협에 쫓겨서 도망가는 여러분, 거룩한 땅, 주님의 땅에 오셔서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기를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그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윗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를 따르겠다고 400명이 모여들면은 크게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장관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를 따르겠다고 오는 것은 큰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정부 관군에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정부 관군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400명가량이 다윗을 따라다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글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쓰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들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을 당하면 그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성서적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빚진 자, 원통한 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자들이 환난을 당한 자가 다윗을 찾아왔는데 생추어리,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빚지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갑질하는 자들로부터 쫓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그것이 여러분 생추어리, 그것이 마석 생추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석 생추어리는 바로 그렇게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버림받은 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마석 생추어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밖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또 담배로 인하여 폐가 망가진 사람들, 또 이 물의 유혹을 끊지 못해가지고 중독자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곳, 그것이 생추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사람은 교인들 만나면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아무도 그 소리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죄인의 친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초청하고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잘난 사람의 그룹에 가야겠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윗의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역대상 12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400명의 군대가 나중에는 다윗의 최정예 부대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윗을 따라서 국가를 재건하고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최정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여러분 처음에 오합지졸에 불과했는데 그 오합지졸에 불과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중에는 유다를 빼고는 복음 전도의 최고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버림받고 환난당하고 또 쫓겨온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이곳에서 진설병상을 떡을 먹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함으로 여러분들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은 하나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은 엔게디 동굴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여러분 400명인데 동굴 하나를 옮겼을 뿐인데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면 여러분 광야 들판에 가는데 거기에 뭘 먹을 게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00명가량,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려들어도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면 괜찮지만 다윗은 여러분 쫓기는 인신세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라의 반역자로서 낙인이 찍혀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명에서 600명의 사람이 다윗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12명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70명의, 나중에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밀 이삭을 손에 까가지고 밀 이삭을 먹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잠자리는 편했겠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높은 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좋은 또 직장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또 돈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은 거기에 있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 주님 옆에만 가면은 그분의 따스함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품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전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까탈스러운 사람,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또 엄격한 사람, 엄한 사람, 잔소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따스해서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내 허물과 내 죄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했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있습니다. 그 발을 가리운다는 것이 신학자들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휴식을 취하는 거다 있지만은, 만약에 휴식을 취한다면 그 동굴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혼자 들어왔다는 말은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용변을 들어왔을 때 이미 다윗은 600명 군대와 그 동굴 깊숙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 속으로 용변 보러 온 우리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열심히 항문에 정진하고 있었죠. 그때 왕복을 벗고 항문에 열심히 정진할 때 뒤에서 살금살금 다윗의 군대가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회를 주신 것 분명합니다. 저자를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당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거 참 절호의 기회야. 이 기회 놓치면 절대로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아. 여러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벗어서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란 청중의 여론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믿음의 용기가 부족하여 사람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허락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어서 아론은 여러분 실패했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빌라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용기의 원천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오라는 뿔뚝하는 용기가 아니라, 용기의 원천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용기의 원천을 나 자신의 자신감으로 삼으면 그것은 만용이 됩니다. 자신감과 만용은 자주 손을 잡고서 질서를 파괴하고 예의 범죄를 파괴하고 서로의 협력을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만용과 용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용은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망치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그 용기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이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동안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됩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 발로 와서, 여러분, 자기 발로 들어와 혼자 들어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나가가지고 너희 왕이 죽었느니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3,000명이 다 다윗을 따를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10년 동안에 백성들은 그것이 명분이 없는 거라는 걸 압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명분입니다. 명분 쌓기에 실패하는 군주는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이거 삼국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알게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정말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선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경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위태롭고 온갖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그 왕복을 자른 다음에 사울 왕은 자신의 왕복이 잘린지도 모르고 용변을 마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왕이시여 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악을 선으로 선대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하나님의 참 사람임을 인정하노라.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절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고집이 세다는 사람을 평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꽉 막혀서는 안 됩니다.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유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뭔가 화통한 사람, 넓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호 실장인지 알았나 봐요. 유다가 대제사장 하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가 예수님을 잡았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들어서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살피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여러분 옆에 교회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을 보고 사울왕은 고백하기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학대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학대받으십시오. 매 맞으십시오. 두들겨 맞으십시오. 뺨을 맞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어떤 교회 안식일 문제를 막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목회실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안식일 문제 무슨 문제를 말하니까 성도가 싫어합니까? 싫어한대요.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맞대요. 그럼 장로님, 근데 왜 딴 데로 갑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서 간대요. 사람들이 저를 미워해서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에 찔려 죽였는데 장로님은 그저 성도들에게 맞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들겨 맞으십시오 그랬어요. 두들겨 맞고 사람들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히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더니 목사님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모욕의 칼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중상모략의 칼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의 칼을 대기도 합니다. 칼을 댔을 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뿌리치지 마시고 여러분 몸을 하나님한테 바치신 다음에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제 교만을 걷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재치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 때문에 광야에, 즉 다윗은 광야의 길고 긴 세월 동안에 도망자의 신세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오늘 전개될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주님 예수님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전개될지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놉 땅에서 아히멜렉에게 여러분 진설병상을 요구했듯이 정기적으로 떡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잡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떡보다 맛이 없고 무미건조하고 아무 맛이 없을지라도 그 떡을 먹어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처럼 환난을 당한 자요, 빛을 많이 진 자요, 원통한 자요, 부정한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지 잘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자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이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과 재치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신실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서 혹은 건강의 위협에 쫓겨 광야로 내몰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실패라는 위험에 쫓겨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드셨습니까? 아니면 외로움과 쓸쓸함에 쫓겨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건강의 위험에 성소가 되고 사업의 실패가 성소가 되고 관계의 틀어짐이 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오로지 천사들처럼 우리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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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